우리 마태 118번째 시간입니다. 118번째 시간. 오늘 마태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이제 8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경계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8장에서 7가지의 기적이 있다 그랬죠. 쭉 7가지의 기적. 그 마지막인데 오늘 8장에서 7가지 기적은 우리가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다시 말하면 마태의 그 마태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왕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온 모든 것을 주장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병도 다스릴 수 있고 시간이나 공간계조차도 예수님은 다스리고 또한 인간의 육신, 또한 영의 세계, 영계도 주장하시고 인간의 정신계, 인간의 어떤 육신 또는 인간의 정신계조차도 그리고 자연우주 만물계조차도 예수님은 주장하시고 거기를 다스리시는 정복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28절로 34절까지는 많은 귀신들을 이제 오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귀신, 그러죠. 그 모든 귀신의 세계, 영계까지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오늘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여기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뭐 거라사나 또 가다라나 같은 지역을 조금 그 방언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를 뭐 우리는 그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국은 뭐 장백산 뭐 그러듯이 뭐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공간복음에는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는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무쪼록 예수님이 왕이라는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계를 주장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정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쪼록 세상 우주 만물 인간의 육신, 인간의 뭐 질병, 또한 인간의 어떤 정신, 또 자연 우주 만물계 이런 것들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면만을 마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왕의 본 모습만을 위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보고 귀신 들린 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오셨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귀신들도 자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아직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자기의 때를 알고 있죠. 귀신들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는지
뭐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일이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은 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준다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징계와 징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그러한 형벌, 그러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 의미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그것의 어떤 의미를 알고 그런 은혜와 진리와 그 권능을 가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세상을 그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징계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났던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뭐한다?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기록이다. 기록의 어떤 중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뭐가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그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결정이 되겠죠. 자, 그 심판 후에 다시 말해 귀신이 우리의 때가 있다. 우리의 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후에 귀신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잘 알죠. 그러나 마귀들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도수, 강도에 따라서 더욱 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 예수님 앞에 떨고 있다라고, 주여 우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그런 귀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모습이니까 그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어 있는, 그 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크게 감동을 받는다거나 또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은 이것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성결의 그런 어떤 정결의 영의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 은혜까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귀신들조차도 크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만큼 더 가혹하고 힘겨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로지 고통만을 겪는 삶일 것임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로지 고통만을 겪는 삶일 것임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귀신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더 크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그 귀신들은 또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악령들이나 귀신들이 그 자신들이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당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는 믿음이 좋은 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믿음 앞에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이제 가정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야간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주간에 책을 북 세일을 했던 그때 그 시절에 기도 모임이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 기도 모임을 따라서 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 모임의 회원들 중에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었다더라. 뭐 그거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뭐 이제 거의 새벽 무렵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새벽 무렵에 그 사람이 그랬다고 제가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 신실하게 믿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산에 내려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 회원 친구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깜빡 속았다. 그날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뭐 온 교회가 난리법석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냥 막 교회를 얼마나 뒤집어 엎었는지 그냥 난리법석이었다고 그래요. 속는 거죠. 믿음이 좋은 자들 앞에서는 귀신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함부로 떠들고 까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병은 아무런 이런 증세가 그러니까 영적인 병인지 정신적인 어떠한 병인지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범죄자들은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숨죠. 예, 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든 말든 경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영적인 모습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들 앞에서는 눈을 막 이렇게 밑으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죠.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정신병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어떤 이상이 있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합니다. 오늘도 좀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니엘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한 애가 저 앞에서 오더니 손을 팍 뜨고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차를 보고 이렇게 팍 이렇게 손으로 탁 이렇게 하면서 우리 차가 지나가니까 하고 이제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일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그 귀신이 지적하는 수도 있다. 저는 아직 이런 것은 잘 경험을 전혀 못했습니다. 귀신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적한다. 이거는 막 까발리게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계를 주장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그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나는 웃는 것을 가로되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는 것도 미친 것.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웃는 것, 그것도 미친 것이다. 또 불교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법화경에서도 도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장 미친 사람이라고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가 넘칠수록 자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깨끗하지 못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제일 더러운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초년에는 그 초년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는 사도 초년이 아니라 거의 말년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를 깨달을수록 진리를 더 깨달아 알수록 자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로 그때 당시에는 진리가 좋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참그 시체 말로만 방방 뜨고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랬던 내 자신의 제가 한 15년 그리고 한 20년 어간의 그 사이에 내 자신의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 꼭 애들이 그냥 뭐 좋아갖고 방방 뜨는 것처럼 참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그 인천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 평택으로 갔다가 평택에서 2년 만에 이제 그 사임을 하고 수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수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이제 인천에 있었던 집사님 둘이 저희 집에 그 병무청 앞에 있었대. 그때 그 찾아왔었죠.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7년, 16, 7년 전이죠. 16, 7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막 영을 깨닫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도 내가 그 두 집사님에게 참 미안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두 집사님 내가 왜 미안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그렇게 깝죽거리고 그냥 막 그렇게 설교하고 했었던 거지.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던 거지. 너무나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성경을 좀 배웠다고 이렇게 그 설교하고 그들을 목회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미안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때 미안했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도를 깨달을수록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무엇인가를 좀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만이 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자기 내면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움츠러드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움츠러든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까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내리 추락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미치고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은 절대 정신병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나는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정상적인 것인가? 저는 지금도 내 생각이 완전히 옳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 앞에서만큼은 결코 뭡니까 좀 양보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곳만 가고 있는 내 삶의 내 어떤 모습인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을 꼭 하는 것인가라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뭐요? 잘못된, 다시 말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런 저의 경험담을 살짝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04년 말 무렵에 저는 경기도 땡포시에 부목사로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땡천 한 분 없는 그런 신세라 정말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참 그때 왜 그렇게 돈 한 푼 없으면서도 그냥 막 직장 때려치고 그냥 나 못한다고 막 그랬는지 참 자신감이 예, 그때만 해도 한 40대쯤 됐죠. 예, 그러니까 아주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막 부딪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교회에서 내준 사택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내고서는 아이들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할 때까지 기한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교회 사모님에게 말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당장에 방을 비우라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멀리 방을 옮기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처의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짐들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작은 방들 뿐이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으니까. 물론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땡처남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방들, 그것도 곧 보증금이 적은 방들만 찾아다니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의정부보다도 먼 포천의 소홍울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 거기까지 그 방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아파트를 입으로만 계약을 한 상태로 너무 그때 좀 좁기는 그때도 한 25평 정도? 25평이 안 됐을 까요 예. 근데 이제 맨 가에 있으니까 복도를 한쪽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꼭 오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꼭 이 방을 내일 모레 올 테니까 계약하도록 놔두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되돌아와서는 다음날 마음이 또 바뀌고 도저히 거기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약속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래로는 이제 저 아래로는 평택 옆에 있는 송탄의 어느 지하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송풍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지만은 쾌적했고 방도 넓어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돈이 없었는데도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10만 원을 주고 가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지하를 쓰기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음악을 좀 하는데 음악에다가 자기 그 동아리 취미 동아리를 그 사무실을 해야겠다 해갖고 교회를 안 준다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금할 수는 없었지만 주인이 쓴다니까 뭐 안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평택의 또 한 교회에도 계약을 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다음날 갈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고는 또 약속을 파기하곤 하기를 거의 한 10여 차례를 거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병무청 앞에 있는 2층 교회에 연결이 됐고 지금 예전에 그 평화교회죠.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현대카드 회사에서 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문자 메시지에 참 돈이 그때 정말 100만 원도 없었어요. 몇십만 원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카드에서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이율이 29%예요. 30%예요. 엄청난, 쉽게 말하면 엄청난 고리되죠. 그런데도 뭐 앞뒤 가릴 것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을 이제 가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수원에 있는 2층 창일교인가? 거기가 창일교에 있나? 거기가 창일교에 있나 모르겠네. 평화교회에 있는데, 평화의 교회에 있는. 2층에 그 평화의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평화의 교회에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이사 비용 140만 원은 지불하고 나머지는 교회 비품 대금으로 약 4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동차 연료비로 오가면서 식대비로 그리고 남은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사한 날 아내는 싱크대를 씻다가 너무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고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만 살자라고 그렇게 달랬던.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웠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딸내미가 초등 3학년이었을까?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수원 초등학교로 전입을 시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돌아오는 길 어느 빌라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버려져 있는 것을 그냥 주워왔습니다. 에, 그래서 그 테이프 바로 이제 뭡니까? 영성을 한다는 박땡수 목사님의 영성 강의 테이프였죠. 그 테이프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뭐 한 4, 50개 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주워왔거든요. 뭐 지금도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모든 테이프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까지 아내와 함께 영성 교육을 받으러 한 1년 이상 다녔었죠. 그때 어느 날인가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가서 교회의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미쳤었다라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때 미쳤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이 나의 행적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리저리 방을 찾아 헤매던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장소들을 거쳐왔던 내 모습들을 되돌이켜 주셨는데 그때 바로 내가 미쳤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나는 뭐 정상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게 바로 미친 삶이었다. 네가 네 중심을 갖지 못했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사를 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는 오후에 약속을 파기하기를 그렇게 한 10여 차례를 반복하면서도 나 자신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힘들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주일 동안 몸무게가 무려 17kg나 빠졌을 정도였다. 아주 그때 방 안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그저 담요 한 장 깔고 그렇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웠던. 그래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밥을 입안에다가 넣으면 진짜 모리아를 씹는 것처럼 씹혀지지도 않았던 바로 그런. 그래서 일주일 만에 17kg나 몸무게가 빠졌던 바로 그런 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은 정말 온전하고 확실하게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쳐버린 삶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예, 절대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정확한 인격의 어떤 의도에서 보면 미친 삶이죠. 오늘날 이 나라 정부 요인들을 보면 정말로 참 가관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요즘에 한국 여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그분 것을 한번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한 네 편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가 왜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가는데 우리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메가드 장군도 알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을까라고 메가드 장군도 자기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다시 말하면 이 한국 전쟁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 전쟁이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하러 오기는 왔지만 이 전쟁의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냥 두 집단이 다시 말해 남한이나 북한이라고 하는 이 두 집단이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다가 그냥 아주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심쩍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어떻게 어떤 뭐 문서들 어떤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영상인데 한국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쉽게 말하면 재벌들의 어떤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루미나티하고 뭐 로스차일드니 뭐 럭펠러니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돈 장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들을 어디다 쌓아놓을 때도 없고 어디다가 버릴 때도 없고 이제 전쟁이 없을 거니까 어떻게 근데 이걸 다 소비는 해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뭐 쉽게 말하면 썩은 고철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또 군수 산업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쉽게 말하면 취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고 100원짜리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1,000원으로 막 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 때는 막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전쟁이 안 나면 100원짜리가 뭐 110원에 나갈똥말똥하고 막 그러기는 하죠. 뭐 지금 제가 이해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100원짜리 탱크가 그냥 막 1,000원에도 그냥 뭐 없을 만큼 동일하고 막 그럴 때죠. 근데 그러한 자기들 미국의 군수 산업의 그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어마어마한 물자들, 전쟁 물자들을 어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 소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목의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유엔군이 이제 유엔 그 회담을 했다 그래 유엔 총회에서 한국 그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누가 빠졌어요? 소련이 빠졌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임이사국 5군데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이 안 돼요. 파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빠졌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이사국 중에서 소련이 빠지고 4개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그런 걸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왜 소련이 빠졌을까 이 말이에요. 왜 소련이 빠졌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세계 돈 장난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서 소련이 좀 그때 좀 너희들이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다고 그러죠. 소련의 그 유엔 대사한테 참석하지 말아라. 근데 참석을 했어요. 소련의 대사가 그 유엔 대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어떤 방도를 못 찾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중국은 상임이사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상임이사국에 넣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서 이제 막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게 유엔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냥 화를 내고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난 참석 못해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개국이 한국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돈으로 장난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루 세끼 밥 벌어먹기 힘들죠. 예. 한 달 살아가기 힘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그저 있는 것을 있는 대로만 보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미쳐버린 삶인데 그들은 뭐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영화에 그 무슨 영화입니까? 존 윅.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 내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 2, 3편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1, 2, 3편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잔인해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근데 그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어떤 뭐 화풀이로 막 이런 것을 저는 그런 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아주 굉장한 그 음모가 있다라는 거. 그 영화에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런 어떤 모든 삶의 뒷이면에 어마어마한 뭐 손들이 있어요. 그것을 움직이는 손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손들이 뭐 로얄 로얄 클럽인지 뭐 무슨 클럽인지 그 안에 그 회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막 움직이고 있는 그게 영화예요.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루미나티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그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강철비. 그런 것도 막 뭔가 무슨 소스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어떤 작가의 머리에서 그냥 이것을 막 이렇게 막 굴리고 돌리고 해가지고 뭐 어떤 하나의 각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철비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2편 말고 1편. 1편. 그리고 존윅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서 그냥 뭐 이제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막 이렇게 피 튀기는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서 이러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세상, 영화에서 그 나오는 그 세상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저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 뒤 이면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그것을 밝히잖아요. 그 어떤 그 조직들이 있고 그 어떤 뭐 위원회가 있고 뭐 무슨 뭐 삼인회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장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막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영화를 볼 때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옛날에 투모로우 같은 영화, 세계 종말에 대한 투모로우 그냥 그게 그냥 와 그렇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그렇게 그냥 그런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언가가 역사되는 그 어떤 손들을 보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세상은 바로 미쳐버린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들은 전혀 자기들의 어떤 정욕 그리고 야욕 그리고 물욕의 정신이 팔려서 다시 말하면 그런 것에 미쳐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무서운 정신병에 걸려 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친중 어떤 그 정치 체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귀가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귀신들의 기도도 들어주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은 깊은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지금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귀신들도 이용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욥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은 귀신들을 사용하죠. 사단을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도록 욥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도록 욥의 건강까지도 뺏어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그래서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후에도 사단을 예수님을 유혹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기도 하시고 스가랴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서도 여호수아에게도 스가랴의 모습에서 보면 귀신들의 어떤 그 장난을 허락도 하시고 이런 것 등등.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피해를 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은 남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줬죠. 다시 말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가니까 돼지떼 2,000마리, 2,000마리면 돼지떼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2,000마리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근데 이제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중동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슬람 그 저기 있는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 그때 돼지고기를 안 먹나 뭐. 그 돼지고기를 먹죠, 그 사람.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지.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돼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로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산으로 이 말이죠. 재산으로. 그렇죠. 자, 가다라 지방에서 바로 이러한 것은 남의 예수님은 그 돼지 2천 마리를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가다라 지방,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 돼지 떼 2천 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잖아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기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그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요구했다. 그렇죠? 예수 우리 지방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물질의 내 재산적인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더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보다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나는 부자가 될래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욕망의 그런 삶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물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떼 2천 마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한 생명이 더 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을 내쫓아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딱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면서 대신에 돼지 2천 마리는 손해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견해와 그 가다라 지방의 돼지 그 지역의 돼지 주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그 마음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 돼지 2천 마리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보다는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그 모습보다는 자기 돼지 떼 2천 마리, 돼지 2천 마리의 돈이 더 아깝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 오늘 안에서는 물질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돼지의 주인들은 와서 주님을 떠나도록, 그 마을에서 떠나도록 요구했으니 만약에 이들이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기적을 보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모셔드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눈에 안 보이죠. 메시아가 눈에 안 보입니다. 단지 그들의 손에 난 돼지 2천 마리가 갈릴리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그들의 마음속에 계산이 됐고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물욕의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회가 안 보이죠. 정권의 눈이 돌아간 사람들은 백성들이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추땡이 법무장관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국회의원이 당신은 이 국회에 와가지고 27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땡이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27번이나 나를 윽박질렀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도대체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깊이를 모르겠어요. 민족도 안 보이고요. 이웃도 안 보입니다. 나라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속셈에만, 자기들의 그 야망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있으니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통령, 그런 법무장관, 그런 어떤 방송통신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이죠. 그 장관이 아니고 장관급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사람들. 방송통신 뭔 택이라고 그러죠. 한땡택. 한땡택.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에 딱 앉아가지고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장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러한 계획을 딱 세우고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권땡의
권땡의 여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권땡의 여자 변호사의 이번 그 폭로 사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를 완전히 내몰기 위해서 뭐 채널A 기자와의 어떤 검언 육착 이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입니다. 그 권땡의 여자 변호사가 폭로한 거예요. 거기 그 방송위원장 지금 한땡 뭐 택인가 뭐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 변호사가 그런 것은 나 싫다. 이거는 도대체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터트린 거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이렇듯 인간에 미쳐버린 이러한 상황, 미친 인격이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그 시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줄 뿐임을 속히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렇듯 미쳐버린 인격과 그 마음은 결코 이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모든 언사와 행동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인격자다운 삶을 지향하는 사상이고 정신이라고 주장하고만 있으니 가장 정확한 진리편에서는 그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을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친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옳지 못한 그래서 전적으로 잘못된 길에 지쳐 미쳐버린 인격들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나라의 국론이 아니라 국론을 막고 이 말이죠. 나라의 국론을 이게 국록이죠. 나라의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이 말이죠. 국록이죠.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던 공무원이 배에서 추락하여 물살에 밀려 북으로 밀려가서 북한 괴뢰군들의 총탄에 의해 사살되고 더구나 그 사살된 것을 넘어서 그 사체의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린 그들의 그 북한의 그 만행인데 이 나라의 주권자라 자칭 타칭하는 자와 국방부 장관은 그 다음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결코 한마디도 그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력이 강력해야 주변에서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다라는 막말을 주절거렸을 뿐입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결코 그 공무원이 죽도록 방관하는 6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0년 9월 24일 며칠 전이죠. 9월 24일 우리나라 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그 기념사입니다. 이거 전문입니다. 그대로 인터넷에서 그래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차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됐다. 북한은 그냥 그 평양 북한 이번에 10월 10일 날 며칠 전이죠. 오늘이 6일이니까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10월 10일 날 북한의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그 북한식으로 국군의 날이죠. 우리 편으로 하면 국군의 날이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예. 뭐 성군제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네. 그 좌우지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열렸어요. 새벽에 열렸어요. 제가 그 의미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그 국군의 날 행사 열병식을 낮에 안 하고 밤에 해? 왜 밤에 하지? 예.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여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지금 앞으로 방금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말의 한 80%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제가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결론은 그렇게 짓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태양 중심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뭐라고 그래?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생일을 뭐라고 그래?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어서 지금 안치되어 있는 그 건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태양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태양의 손자가 김정은이잖아요. 전부 다 태양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태양을 뭐 태양 숭배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제 1인자를 태양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 태양이 없는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뭐 태양행렬이고 뭐 태양궁전이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해석을 해봤어요. 야 이거 지금
북한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태양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지 않을까? 태양이 없는 그 시간대에. 다시 말하면 북한에는 지금 태양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김정은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제 모습은 안 나타나. 전부 다 사진이에요. 실제 모습이 없어요. 동영상이 없어요. 동영상은 있는데 옛날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 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북한은 지금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의 철권 통치의 권한을 방 누구에게 이렇게 군부의 세력을 넘겨주고 누구에게는 무슨 그 경제부는 누구에게 넘겨주고 해갖고 몇 명이서 이제 이렇게 그 권력을 나눠 가졌다. 이거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근데 그 뉴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재국가에서 그럴 수가 없다. 근데 김정은이를 태양이라고 북한 인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행사인 국군의 날 행사를 태양이 없는 밤 시간에 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그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북한에서 분명히 이거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거 위태로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태양이 없구나. 태양이 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쭉 엊그저께 지난달 24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 문땡인 대통령이 그 축사했던 기념사예요. 이렇게 쭉 상당히 깁니다. 제가 이것을 쭉 이제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72회 국군의 날을 맞아서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정부와 군은 이 말이에요. 정부와 군은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약속이 있었던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북한의 괴뢰군들의 총탄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 몸은 기름이 부어져서 화형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단 한마디도 안 차네요.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지 좀 사과 비슷하게 한마디 했지만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듯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표리부동하다. 거표자 속아맹이 자기 속셈 리자입니다. 아니 불자 한 가지 동자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표리가 동일하지 않고 부동하다. 겉과 속이 아주 시커먼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 말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과는 전혀 맞을 수도 그 말대로 행동하지도 못한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행불일치의 극치일 것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백성들을 기망하는 일만 일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쳐버린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미쳤다라고 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바로 이제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런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고 더 귀하다는 사상을 예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물질주의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7가지 기적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자연계도 주장하시고 인간계도 주장하시고 인간의 육신계, 인간의 질병계, 인간의 어떤 정신계까지 그리고 영계까지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계까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의 모습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9장에서도 똑같이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순서 안에서 8장에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9장에서는 사뭇 다른 똑같이 7가지 기적이지만 그 기적들 속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는 8장에서는 만왕의 왕이구나. 그러나 9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예수는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8장을 다 마지막 시간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7가지 기적들 속에서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면, 일면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수요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때로 수요의 다수에 따라서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성도가 많으면 확 힘을 내지만 성도가 없으면 막 풀이 죽고 그냥 힘이 없고 목사도 그냥 설교할 맛도 안 나고 막 그러죠. 이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중성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힘을 내지만 가족만이 모이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내지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나는 교회에서도 신자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어떤 장소에서라도 나는 그들과 다른 어떤 면을,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어떤 면을, 즉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귀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귀한 2,000마리의 값어치보다도 한 생명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뜻,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았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미쳐버린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미쳐버린,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나이다. 이렇게 미쳐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진실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한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